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거룩한 성일에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싸우니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터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맡겨진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3절 말씀까지 포도원의 농부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2박 3일 동안 잘 마쳤고 또 오늘까지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현장에 가서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천국에서 잔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또 어린이들, 또 개척교회, 또 어린이들도 함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아무 사고 나지 않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피로감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성전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의 양심 없음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혀 할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당연히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가 늘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때로는 가정도 우리의 어떤 포도원의 비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지금은 우리가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의 일꾼인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관직하는 직책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며 살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세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마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성경 42절의 말씀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신데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당시의 성직자들에 의해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후에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도리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라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감히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시대로 잠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회적으로 모든 여건이나 통신 시설은 물론 교통의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서신의 연락이나 왕래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나 직장의 관계로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이사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일했던 농토나 자기들이 이 밭을 일구었던 이런 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에는 외지에 거주하는 부유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팔레스틴 경작지에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작지 주인들과 소작인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법적으로는 지주가 없는 땅이기에 누구나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자신이 거기에서 경작을 이루게 되면은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인 사건도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나 비슷하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사는 것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것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기를 치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머슴치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시간과 장소의 상황을 초월해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을 저버리고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이 오염된 곳들이 정화가 되고 그리스도인의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불쌍한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업장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백해무익한 것이죠. 너도 사망하고 나도 사망하고 모두가 사망한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도 죽이고 또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불지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과죠. 오늘 비유의 이야기도 욕심과 죄와 사망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청중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내용 그대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렸습니다. 또 하나는 심히 때리고 능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악한 일을 한 포도원 농부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보낸 자기 종들이 순환을 당하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오늘 3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논하며 그 상속자를 대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고 이 세상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사업의 그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사업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어찌 내 직장이 허락되고 사업이 허락되고 가정이 허락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또한 알몸으로 이 땅을 하직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짧지도 않은 이 100년의 세월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은 5,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햇빛과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잠깐 이 100년의 시간이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을 허락하시고 또한 바다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바람과 공기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름은 뜨겁다라고 불평하고 겨울은 춥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우리의 인생이 늘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름이 오면은 뜨거운 햇빛을 주셔서 또한 곡식이 잘 익게 하시고 또한 모든 곰팡이와 균들이 다 사라지게 하며 하나님이 정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또한 추운 겨울 가운데 우리가 잘 견디고 아름다운 눈을 허락하시고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터전들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처럼 늘 감사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감사의 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들은 무엇인지, 회개하지 못한 일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분들은 감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유를 통해서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욕심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은 포도원을 위해서 산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포도즙다는 틀을 만들었고 또 망을 보고 포도원 지키는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원 농장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인이 타국에 가야 하기에 농부들에게 이 밭을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분명히 농부들은 소작농들로서 새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가고 없으니까 농장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자라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허상을 쫓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착각이고 망상이죠. 이 밭은 주인의 것입니다. 농작을 하는 그런 소작농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신의 것이다라고 여기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파리와 불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욕심이 과하면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배가 고픈 파리가 맛있는 꿀이 있는 꿀단지를 발견합니다. 파리가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금씩 꿀맛을 봅니다.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심한 것을 잊어버리고 꿀단지 한복판에 뛰어들어 날개가 젖어서 그 꿀을 먹다가
날아가지 못하고 점점 꿀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불나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지 않니? 네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니?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나비 앞에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이 점점 꿀속으로 하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집니다. 불나비가 그 촛불 주변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촛불이 너무나도 빛이 밝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자 그 불나비가 그 불 곁으로 뛰어나자 그 색깔에 아름다움에 취해서 촛불에 닿는 순간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파리가 이 모습을 보고 꿀단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구만. 한 번 타 죽고 말았네. 한 번에 죽고 말았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솝 우화의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탐욕과 쾌락에 대한 빠지고 나면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달콤한 것들을 맛보면서 그것만을 먹고 살려면은 우리가 탈이 나고 더 큰 어떻게 보면은 탐욕으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가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찬란한 빛,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쉬운 일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과 망상으로 우리가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놓은 탐욕, 그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을 버릴 때 내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욕심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회개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주인의 명을 받드는 종을 박해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밭에 열매가 맺은 것이죠. 주인은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종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보내진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 또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거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에 종된 악한 농부들은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 따라 똑같이 의인의 핍박을 하며 욕하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의 깨달음이 온다면은,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길을 멈춰 선다면은 우리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가 죽임을 당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은 무수한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고 이 세상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무서운 죄악, 폐역에 해당하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을 도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 관심과 성령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실망하였습니다. 악한 농부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극악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내 아들만은 능욕하지 않겠지. 내 아들만은 죽이지 않겠지. 그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밭으로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보내졌을 때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가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은 이제 유산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작심된 마음을 조롱하듯 서로 의견이 어긋나지 않고 아들을 죽여 유산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음모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진 예수가 가면은 악한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 다 돌아와서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핍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듯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포도원 밖에 내쫓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는 정말로 영문 밖으로 이끌림을 당하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비유죠. 자신이 누구에게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니 얼마나 안타까운 비유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결국 자신을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것으로 알고 욕심을 부리고 살면은 결국 이 세상 것을, 내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결국 주 70년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도 진멸되었던 그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악한 자 또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으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악의 일들은 피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한 백성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장이라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밭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금 재림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즉 종말에 있을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는 종말의 심판받게 될 것이며, 주의 재림이라는 것을 믿지 않지만 세상의 부가, 명예가, 권력이 승리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심판과 파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재림 예수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기이함에 모든 이런 일들을 잊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며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며 그가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요 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는 부활의 산돌이 되고 또한 악한 농부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햇빛과 비와 모든 자연의 환경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의 삶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더 많은 수확이 있고 더 많은 은혜가 있고 더 큰 기쁨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림의 축복이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주인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의 것을 상속자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받고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